참 예수님, 네, 오늘 주보에 또 어떤 신부가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드높이라는 그 글보다 옆에 그 하느님 남편 돈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한 글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가깝게 느껴지고 그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보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시고, 오늘은 주보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딴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보 접어두시고 저에게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달 동안 그걸 썼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그거를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5월달치 쓰는데 6월달치 쓰는데 제가 3월부터 고민하고 4월달에 그냥 내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실마리를 찾느라고 그 고민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4월에 살고 있는지 6월에 살고 있는지 이 세월이 헷갈려가지고 이건 미리미리 이렇게 글 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달부터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승천 그 주기를 우리가 함께 기념합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못다한 가르침 이렇게 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넉넉히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당신이 오신 곳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저런 거 보고 오작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 불날 여지는 전혀 없는데 불났다고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 보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그 떠나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이 비슷하였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이상한 운동회입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다. 다른 때와는 달리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은 물론 모범수의 가족끼리 초청된 특별 행사였다.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이겨라, 여보 힘내요 힘내. 뭐니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 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아니, 서로가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였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 그들이 원한 건 1등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아마 아들을 군대 보내는 그 부모님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충대 거기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 마음이나 또는 사랑하는 그런 그 연인들이 군대 가느라고 뭐 옛날에는 이병열차 타고 갔죠. 그 타고 갈 때 그 1분 1초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그 안타까워하던 그 아이처럼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아직은 뭔가 많이 부족하고 못난 이 제자들 그렇게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딴소리하고 아직도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고 그런 그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저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저분이 대단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모든 거 버리고 다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나에게 절망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했던 그 저 예수님. 그러나 다행히 살아나서 정말 이제 한껏 기대를 걸고 정말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올인하길 잘했다라고 그 이 안심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이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하늘나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참 답답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제 그게 아마 그 숙제였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넋놓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 모습으로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날을 대비해서 온 세상에 가서 그분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그러한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제 제자들은 다시 이제 자기네들의 그러한 그 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승천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본래 오신 그곳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신 그곳이 어디일까? 그 당신이 오신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왔던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가 생명을 받아 태어나기 전에 또 나의 그러한 그 고향, 나의 영원한 그러한 출발점, 거기가 어딘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갔느냐? 본래 자기의 고향, 자기가 왔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바로 하늘나라, 그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고향이요, 우리가 왔던 곳이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곳을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전하고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분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적어도 나의 영혼은 우리의 본래 고향인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의 본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또 승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뭐냐? 제자들은 하늘만 넋놓고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저 모습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만 넋놓고 쳐다보는 사람들, 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의 90%는 다 어떤 사람이냐? 넉넉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저 뭔 일이 있으면은 본당 수녀님 아니면은 본당 신부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물어봐요.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갈까요?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갈까요?까지도 본당 신부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수녀님한테 와서 의논합니다. 뭐냐면 그만큼 수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타성적이고 의존적이고 그야말로 나는 내 능력으로 제가 뭘 합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신부님 수녀님이 알아서 끌고 가는 대로 갈게요 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 순한 양처럼, 좋게 표현하면 순한 양처럼 잘 따라오는데, 또 달리 저기 하면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할 그 길은 그냥 문 딱 닫아놓고 그냥 신부님이 그냥 해주는 대로 가만히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 그렇게 수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2제자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정말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면 신부수녀가 반대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신부가 그냥 맛있는 음식 그냥 지가 만들어서 씹어서 입에다 넣어줄 때까지 기다려서 그거 꼴딱꼴딱 받아먹고 생기기만 하는 그런 새끼 제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는 나에게 어떤 그 뿌듯함, 행복감,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생활하자. 저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신자들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몸은 따로 노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머리는 딴 데가 있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그거고 내가 사는 건 또 다른 거야 하면서 스스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나의 일요일 날 한 번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요일형,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과 또 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 괴리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침을 내가 한번 다시 되새기고 또 결심하고 부족한 나의 그런 이 생활을 반성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받아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살라는 얘기인데, 위로는 위로고 내가 가서 돈벌이 하느라고 아주 지독한 인색한 생활을 하는 건 또 그건 딴 거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제발 이 성당에서 내가 받았던 그런 감동과 또 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이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그렇게 이어지고 글쎄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독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신앙과 또 생활이 괴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질책 삼아, 어떤 신부님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구세주라 부른다.
그러나 나에게서 구원을 바라지는 않는다.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너희는 나를 훌륭하다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현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섬기지는 않는다. 너희는 나를 전능하다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마지막 경고문. 그러므로 내가 장차 너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라. 네? 말로는 주님은 나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마치 절대자인 양 예수님인 양 하느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할런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노력 함께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만 크고 또 손과 발은 오그라든 그런 가분수 같은 그런 신앙, 또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제일 나쁜 거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거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발목만 모여 있는 천당. 예? 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좋은 일 하지도 않고 그저 천주교 신자들은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일요일 날 성당 가는 거는 죽으라고 그냥 그것은 잘 지키니까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상관없이 일요일 날은 세상 없어도 성당 가야 되니까 성당 왔다 갔다 한 그 발모가지가 너무 그냥 고생을 하고 그거 착한 노릇을 했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 발모가지만 천당 보내주마 해가지고 발모가지를 똑 잘라서 천당에 모아놓은 그 창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가는 창고, 천당 창고, 거기는 발모가지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승천 말씀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 나의 인생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그야말로 귀하게 이렇게 잘 키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스스로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늘 오늘 복음 말씀 끝부분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